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 다닐지라도 나 두려워 아니함은 주 날 지키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참 입어서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죄악들이지만 주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sin 기억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예배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과 빛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주 안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은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주님만 소망이십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혈유발을 드리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소망이신 예수만 붙들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박수로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아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주님이 온 땅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조연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 탈아남은 죄에 불과한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늘 함께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많은 상황과 사람들 속에 여전히 계시는 주님, 저희들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 복음 들고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을 돌아보사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하여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한반도 온 세계의 리더십들을 돌아보사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합한 사람들이 소명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하남 땅에 새노래 명성교회를 세우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선교와 교육의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 세워져 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 든든하게 세워주사 비어있는 봉사의 자리들 주님의 넉넉함으로 채워주셔서 교회의 모든 부서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을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과 사역이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늘 지켜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사 주님께 영광, 저에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길 원하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0쪽에 있는 신명기 11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어떤 시즌인가 제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양대의 고백처럼 예수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분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시작. 저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저는 예수로 충만한 삶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종종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새 가족들을 만나서 처음 대하면서 삶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요. 어떤 분들은 좋은 일이 있어서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속상하고 힘든 일 때문에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이분의 삶 가운데에 분명한 시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에 고저가 있는 거 아시죠? 높이 올라가듯 좋은 인생의 고점이 있다면 또 때로는 떨어져서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길인 저점을 겪기도 하는 이 어떤 곡선이 인생에는 분명히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우리나라에 뚜렷하게 보이듯 인생의 사계절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독한 시련의 겨울을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기대는요, 언젠가 봄이 올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고, 그게 너무 길어지다 보면 지치긴 하지만 봄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고저가 있고 인생의 곡선이 있다는 것 정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고요. 특별히 어른이 되고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이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인생에는 다양한 곡선의 시즌이 있는데 그 시즌 가운데 요구되는 부름과 행동이 있다는 것이죠. 한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선수예요. 그 선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어떤 해변가에서 그 선수가 선탠을 하면서 이렇게 쉬고 놀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어떤 어떤 사람이, 이 선수를 아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운동선수인데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어도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 선수는 분명히 훈련해야 되고 경기에 임하기 위해서 자기를 조절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불태우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부름이 있지만, 인생의 긴 시즌, 길게도 안 봐도 돼요. 1년이라는 시즌 가운데에 정규리그라든가 포스트 시즌이라든가 이럴 때 운동하면서 열심히 시합하면서 하는 시즌 말고도 그게 끝나면요, 잠시 쉼과 회복이 필요한 그 시즌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비시즌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역시 시즌인 것이죠. 내게 필요한 쉼과 회복을 위해서 푹 쉬어주고 가족과 함께 마음을 잘 이렇게 달래면서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건 그냥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 위한 너무나도 중요한 코스라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쉬고 있다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아시안컵이 이제 시작되어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가 열심히 축구 시합을 하고 있지요. 우리나라는 월드컵에서는 막 16강 얘기하지만 아시안컵은 우승 아니면 왠지 뭔가 좀 못 이룬 것 같은 그런 아시아의 맹주로서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별리그에서 조금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으로 이렇게 1승 2무로 이제 가까스로 올라간 그런 모양새예요. 근데 3차전 피파 랭킹 132 정도 되는 한참 떨어진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3대3으로 비긴 것 때문에 여론은 들썩이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비긴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3골 먹은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요때 좀 우리 주축 선수라고 불릴 수 있는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이런 선수들 좀 쉬게 해줬으면 어떨까? 왜냐면요, 조별리그 2차전에 이미 우리는 16강에 갈 수 있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도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승부는 최선을 다해서 이기려고 해야겠지만 우리는요, 조별리그 겨우 통과하는 것에 목표를 두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챔피언이 되어서 컵을 올려드리는 게 우리 목표라면, 우리 국민의 염원이라면 좀 체력 안배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 순간에, 이 시즌에는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이 성도님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이 시즌을 지나고 있는 거구나. 이 성도님은 어쩌면 웃고 있고 그 형통을 기뻐하며 자랑하고 있지만 어쩌면 또 이 시즌에 필요한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나고 있는 이 시즌 가운데 시즌별로 요구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나누고요, 우리가 그것을 좀 캐치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노예로 살다가 이 애굽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이 건져 주시거든요. 건져 주시면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인데요, 그 가나안을 향하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놀라운 비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들이 너의 땅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의 이 지경을 얘기합니다. 광야, 레바논, 유브라데강, 그리고 서해예요. 우리는 이 동네를 잘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를 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 그 땅을 중심으로 이 광야는요 남쪽입니다. 최남단이에요. 레바논은 저 북쪽, 저 다메섹, 저 아람 너머에 있는 북쪽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은요 이 이스라엘 기점으로 동쪽에 있고요, 서해는 당연히 서쪽 바닷가에 있겠죠. 무슨 말이냐, 동서남북 너희를 위해 준비한 나의 지경은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이 주신 너에게 약속한 땅, 너희가 밟는 땅은 너희의 땅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북쪽으로는 레바논까지 경계고, 남쪽으로는 광야,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서해까지 이르는 이 커다란 그 경계 속에서 땅을 얻게 되는데요, 이 밟는 모든 곳 가운데에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쁜 일, 힘겨운 일, 눈물 흘릴 만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 시즌들을 다 버티고 나고 이겨내니 그 시즌들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다 보니 결국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더라.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두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좀 고민하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무엇이냐? 나는 지금 인생의 어떤 시즌에 있는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시즌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시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름의 삶은 무엇일까를 좀 고민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나오는 이 출애굽의 여정, 어쩌면 성도의 인생 여정을 다루는 가장 좋은 메타포를 보여주고 있는 출애굽기 안에 들어있는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네 곳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애굽이 있고요, 나오자마자 겪게 되는 홍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길고 긴 광야가 있고요, 마지막 이르게 될 가나안이 있습니다. 이제 그 시즌으로 들어갈 텐데 다시 한번 마음속에 고민해 봅시다. 나는 어느 시즌에 있는가? 이 시즌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화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즌 애굽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애굽은 어디입니까? 애굽은 이집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로 있었던 그 참혹한 현장의 자리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400년도록 노예로 있다 보니까요, 그게 막 힘겹긴 하죠. 그래서 막 울부짖긴 하죠. 괴로워하죠. 그런데 떠날 생각을 못합니다. 완전히 노예의 근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냥 일하고 고생하고 땀 흘리고 뭐 주는 거 있으면 먹는 그런 노예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애굽은 언제나 세상을 가리킨다라고 봅니다. 애굽은 세상이고요, 애굽은 어쩌면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이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의 심령을 올가매고 있는 죄와 사망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성도들이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애굽에 계신 성도가 있지 않을까?
여전히 그 세상이라 불리는 세속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이 있지 않을까? 때로는 믿음으로 가나안을 향해 진격하고 있지만 다시 그 세상이 좋아서 돌아간 지체는 있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왔거든요. 출애굽했거든요.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나왔는데요, 나가다가 조그만 시련을 만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그때 거기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그 기적적인 은혜와 강권하시는 능력으로 탈출해가지고요,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자유를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만한 게 만나 빼고는 없으니까, 고기가 없으니까요, 옛날이 생각납니다. 옛날에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 시절에 참혹하게 채찍질당하고 고통당하고 자유 없이 눈치 보며 노예로 살아갔던 그때의 그 시절은 생각 못하고요, 그때 그냥 노예살이하면서 먹었던 부추와 마늘과 뭐 있었습니까? 오이와 파, 참외 이런 것들 생각나고 고기도 열심히 먹었던 그 먹거리만 생각하면서 그때의 그 쾌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가 되고 싶은 소망 가운데 자라났기 때문에 세상적인 유혹은 별로 이렇게 경험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뭐 나눴지만 저는 담배를 피워본 적도 없고요, 술은 마셔본 적은 있지만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보리차인 줄 알고 맥주 마셔보거나 뭐 그런 정도죠.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고스톱 쳤다는 얘기는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세상을 맛보면요, 얼마나 그게 맛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고스톱 얘기하면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경험해 본 분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때 청소년 때 그걸 경험하고 나서 신학생의 길을 가다가도 때로는 친구가 뭐 치자고 하면 많이는 아니지만 그때의 그 쾌락이 생각이 나요. 재밌어요. 밤새도록 쳐도 좋았던 도박의 어떤 그 매력, 아니 매력을 넘어 마력이라고 불리는 세상의 그 힘에 저도 모르게 끌려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요, 장난으로라도 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모바일에다가 뭐 게임 깔면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어떤 뭐 막고라든지 뭐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빠져들면 다시 세상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여력이 있기 때문에. 왜? 내 마음 가운데는 죄성이 있고 이것은 마치 자석과도 같아서 세상의 쾌락 가운데 딱 달라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덜어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 가고 있다가도 다시 애굽이 생각나서, 다시 세상이 생각나서 그곳으로 빠져들어가신 분들이 있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지. 혹시 세상에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신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런 이들에게, 그런 애굽의 시즌을, 여전히 애굽에 남아있는 시즌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겠습니다.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여러분, 나사로가 누굽니까? 죽은 사람입니다. 죽어가지고요, 나흘이 지났습니다. 썩은 냄새가 폴폴 나는 그 돌로 이렇게 돌무덤에 이렇게 두었던 그런 시체, 나흘 된 시체예요. 그냥 죽음이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막 나는 그런 존재, 완전히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지금 죽었다고 의사가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좀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고, 아직은 왠지 그 겉모습은 그대로인 것 같을 때는 왠지 산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 수 있는데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완전히 죽은 인생이고, 그 인생은 죽음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는 그 죽음으로 끝나버린 인생 아닙니까? 근데 이 죽음, 이 죄, 이 모든 것이 바로 애굽인데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그 돌무덤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애굽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아직 세상이라는 시즌 가운데 머무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나오라. 그곳에서 나오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 은범아, 그곳에서 나오라.
사랑하는 나의 딸 누구누구야, 그곳에서 나오라.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혹시 세상이라는 시즌에 있거든, 혹시 애굽에 아직 남아 있거든, 혹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인생이 있거든,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이 시즌에 분명한 부름이 있다는 것, 그곳에서 나오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외치시며 부르시며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애굽에서 당장 뛰쳐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90% 이상은 이 시즌은 나랑은 상관없다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인간이에요. 언제 다시 그 시즌으로 들어갈지 몰라요. 언제 다시 부추와 마늘과 고기가 그리워서 애굽으로 돌아갈지도 몰라요. 언제 다시 세상적인 쾌락과 만족 가운데 넘어져서 세상으로 다시 세속으로 들어갈지 몰라요. 그 들어가는 그 시즌, 어쩌면 다시 우리 인생 가운데 오게 될지 모르는 그 시즌에 나사로를 기억하면서 죽음으로부터 나오라, 돌무덤으로부터 나오라, 그곳에서 나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지역은요, 애굽이었어요. 탈출에 나오는 것이었죠. 그런데요, 나오자마자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탈출했어요. 10가지 재앙으로,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비롯하여 애굽의 그 모든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는데, 이제 바로 왕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온 것이지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즌입니다. 바로 홍해이지요. 제가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탈출하자마자 최고의 기쁨과 환희, 감격, 그 자유함을 누리는 가운데 나아가는데요, 갑자기 뒤에서 흙먼지를 날리며 애굽의 병거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요? 죽이러 오는 거죠. 분노에 찬 그들이 죽이러 옵니다. 그런데 앞에는 뭐가 가로막혀 있느냐? 뒤에 그렇게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것이죠. 저는 인생의 두 번째 시즌의 그 자리를 홍해라는 그 공간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홍해는요,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예기치 못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가 한 5년쯤 뒤에는 나타나겠지 하면서 대비하는 분들 별로 없을걸요. 인생은요, 문제없이 흘러가기를 꿈꾸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한 달 한 달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네 인생이다 보니까 큰 문제가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던가요? 안 일어나던가요?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예기치 못하게 자녀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하게 나의 신체 가운데, 예기치 못하게 나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요, 작은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이지요. 이 자유가, 이 출애굽이 나는 축복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인 줄 알았는데, 축복 맞습니다. 그런데 축복에 이어서 바로 저주가 따라오는 것처럼 커다란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올가매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저는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 신방을 가거나 성도님들을 만나면 인생에서 경험했던 간증의 이야기를 듣곤 해요. 주님 만난 이야기,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그 순간에 나를 건져주신 주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분은 홍해를 만난 사람이구나. 이분은 홍해를 겪은 사람이구나. 홍해 가운데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애굽 땅에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우리는 모두 애굽을 탈출한, 세상을 탈출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홍해를 겪는 것은 또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인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들은 은혜를 입은 이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일부러 우리가 홍해를 만나야 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비전 트립을 다녀왔지요. 18명의 청소년들이 다녀왔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들에게 함께 다녀온 목사님과 또 교육부 목사님에게 이렇게 들어봤더니 우리 청소년들이 갔다 온 그 후기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런 소감 이런 걸 쓰는데 내 필리핀에 이렇게 어렵게 사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 삶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주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깨달았다는 친구들이 있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 만나서 안아주고 기도해 줄 수 있어서 행복했다 이런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하다.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냥 가가지고 지네끼리 좋다 오고 그냥 막 싸우다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18명 중에 저희 둘째 아들도 있거든요. 얘는 뭘 얻었을까 하는 생각에 얘가 이렇게 갖고 간 모든 아이들에게 나눠준 가이드북이 있어요. 가이드북에 보면 매일매일마다 질문이 있고 그것에 대한 답을 쓰게 하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몇째 날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를 정리해 봅시다. 그럼 거기다 써야 되잖아요. 오늘 하루 이렇게. 제 둘째 아들이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이리저리 재미있었던 하루였다. 이게 중3이 쓸만한 내용입니까? 그 다음입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인가요? 어떤 애들은 어떤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껴안아줬던 일, 울면서 기도했던 이런 거 나오는데 우리 아들은 자동차에서 논 거, 미친 저녁. 미친 저녁은 뭐예요? 밥이 맛있었다는 얘기인가? 제가 물어보고 싶지도 않아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을 때 우리 아들은 무엇을 했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냥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셨겠거니, 또 다른 깨달음과 배움을 주셨겠거니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동일한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큰 은혜를 누리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넘어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똑같은 은혜가 주어질 때 받아 누리는 것이 다를 수 있고요, 어쩌면 인생 가운데 홍해를 만나게 될 때에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더라. 여러분,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예기치 못한 문제, 인생의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그게 바로 홍해라면 홍해 뒤에 나오는, 그 눈앞에 있는 홍해 뒤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을 또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홍해의 기적을 만나기 위한 주님의 부름은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3절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홍해가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홍해의 시즌은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난 인생의 시즌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즌을 경험하고 있느니,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 앞에서 막막함을 하소연하고 있느니, 그런 성도에게 주시는 주님의 분명한 부름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뒤를 돌아가지고 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애국 군대를 보지 말고 너희는 이 앞에 있는 홍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망망대해 같은 홍해를 바라보지 말고 무엇 바라보라고 합니까?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볼 때에 고개를 들어 이쪽에 있는 홍해, 이쪽에 있는 애국 군대가 아니라 고개를 들어 주님을 볼 때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물론 그 문제가 한번 주님 바라보고 기도한다고 해결되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부름이 무엇이냐?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인생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우리에게 내신 출제자, 그 시험을 내신 시험관,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거기에 해답이 있고 거기에 길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예기치 못한 인생의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 홍해라는 이름의 그 막막함 가운데 주저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홍해를 경험한 인생, 아니 하나 더 붙여볼까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인생으로 굳건히 세워가시려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봅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기만 했고요, 불기둥이 끝까지 계속해서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 세워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간 후에 그 좌우로 갈린 그 물 사이로 애국 군대가 들어올 때에, 그 중간쯤 들어갔을 때에 한 번에 이렇게 수장시킴으로써 위대한 승리를 이루게 하신 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혜가 경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얻게 되는 놀라운 그 기적의 승리 맛보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시즌은 애굽이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나오라. 두 번째 시즌은 홍해였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 시즌으로 가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즌은 가장 긴 시간 있었던 광야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왜 광야의 시간은 그토록 긴 시간이었을까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열왕기이면 이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수 있었고, 거기에 이르러서 정탐꾼을 보냈지만 믿음 없는 고백을 한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과 거기에 동요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 땅을 탐지한 시간인 40일을, 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죠. 네, 우리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그 고난의 시간이 길어진 건 맞는데요, 주님은 그 고난의 시즌, 이 광야의 시간을 두신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를 낮추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좀 제하고 우리 인간도 포유류라고 하니까 비슷한 우리 인간과 같은 동물들, 포유류 동물들을 보면요, 참 동물의 세계를 보면 신기하잖아요. 기린도 얼룩말도 새끼를 놓으면요 조금 있다가 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언제 걸어요? 최소 10개월을 내가 이제 출산한 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10개월 됐을 때 걸으면 빨리 걷는다고 얘기하고요, 돌전으로 걷습니다. 1년을 겨우 돌봐야 그제야 한 걸음 떼는 게 인간입니다. 사람이 육아의 과정이 이렇게 긴 이유가 뭘까요? 걸음 떼면 육아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이 아이가 계속해서 커가고 뭔가 혼자 무언가 역할을 감당하려면요 몇 년 동안 길러야 되는 그런 육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연약할까요? 어쩌면 인간의 연약함의 그것을 좀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이 그 안에 있기도 하고, 그렇게 부모가 돌봄으로써 부모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알게 되는 것도 이 기간이 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제가 애가 넷이니까 되게 당당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더 낳아라, 더 낳아라. 물론 이제 이렇게 강압적으로는 안 하고 권고하지요. 하나 더 낳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아이 목사님 조금 있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최근에 또 이렇게 둘째를 임신하신 그런 사모님들이 계세요. 목사님 두 분이 있는데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두 분 다 예쁜 딸을 두고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둘째는 성별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기도는 안 했습니다. 일부러 기도는 안 했지만 다 이제 그 산부인과 가서 알아보니까요 둘 다 아들이래요.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몰라요. 굉장히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되고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어야 인생을 안다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뭐 정확히 맞는 말은 아니겠죠. 아이가 없어도 결혼 안 해도 인격자로서 살아갈 수 있지만, 이런 말을 하는 이유에는요, 그 결혼의 과정 가운데 서로 맞춰가는 그 고난과 시련, 광야 가운데 자녀의 어떤 육아를 돌보는 가운데 힘겨운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이 되고 어른이 되고 인생을 알게 된다는 얘기지요. 저는 이렇게 한번 또 저만의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들을 낳아봐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아들 셋이면 십자가에 못 박힌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한 그 마음을 알아야죠, 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고난을 겪지 않으면요, 인간은 콧대가 높은 짐승입니다. 인간은 세상의 최고의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콧대가 높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존재가 그래요. 그런데 시련을 겪고 광야의 인생을 만나다 보면 겸손해지고 낮추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겠는가? 네, 불순종 때문이었고 불신앙 때문 맞는데요,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기 때문이에요. 목을 곧게 듣고 내 주장, 내 의, 나의 옳음을 주장하던 그의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 이 시련을 주셨다라는 것인데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너희를 낮추려 하심이다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3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2절에 그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를 얘기했는데요,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래요. 맞죠? 그렇죠? 그런데 3절에는요, 그 낮추시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낮추시느냐? 그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인생길 걸을 때 네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떡, 네가 벌고 네가 취하고 네가 얻어서 먹을 수 있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믿음의 길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고 배우게 하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이 광야의 시련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우리 목사님들 아들 임신한 얘기도 했고, 왜 인생은 이렇게 인간은 육아의 기간이 길까 얘기도 했는데요, 그 시련을 통해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 시련을 통해 부모됨을 알아가고 부모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습니다. 너 똑같은 아들 낳아 키워봐라 하는 말 대부분 다 들어보셨죠? 네, 그 왜 그렇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부모님이 내게 얼마나 참아주셨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고 또 신앙인이라면 나를 위해 얼마나 기도해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즉 배우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의 길 그냥 40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커리큘럼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혹시 고난이 길고 긴 고난을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고난의 광야는요, 성도의 마음을 겸손케 하고 낮춥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진 그 마음 가운데는 천국이 임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지요. 광야에서 주님을 배웁시다. 나의 인생의 시즌이 지금 광야라면 그냥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거 당연히 그래야죠. 인간이니까 눈물 나죠. 괴로워하죠. 속상도 하죠. 그러나 이 시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부름을 따라 하나님을 배워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아갑니다. 마지막은 가나안입니다.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마지막 가나안은요, 저는 평안이라고 봤어요.
지금까지 숱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두 왕을 쳐부순 일부터 해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까? 이 전쟁을 마치고 전쟁이 그치게 되는 것은 평안이에요.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은 평안이에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내려왔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제 그 땅에서 소산을 거둔 이후에는요, 끊어졌어요.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넘어 새 포도주와 새 곡식의 은혜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평안의 때를 살게 됩니다. 저는 이때는 어느 때냐? 평안의 때, 축복을 누리고 있는 누림의 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좀 신방을 가고 또 신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큰 문제 없습니다, 주신 은혜가 커서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축복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 중에 특별히 눈에 보이는 축복이 있어요. 건강해진 것, 물질적으로 형통한 것, 자녀가 잘된 것, 합격한 것, 승진한 것, 무언가 내 인생의 형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가온 것인데 내 눈으로 보이고 세상 사람들도 보이는, 중요한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이 세상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도 칭찬해주고 또 사람들이 보고도 축하해주는 그런 축복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저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자녀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계속해서 그 축복이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장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떨 때 보장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히 여기지 않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믿음을 멈추기 시작할 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방금 읽은 여호수아 말씀, 이 11장 말씀에 끝났어요. 이제 전쟁이 그쳤어요. 평안이 왔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아름답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뒤이어 나오는 책인 사사기는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최악의 암흑이라고 불리는 암흑기를 지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저 애굽 땅에서 나왔던 사람입니다. 이 광야의 모든 시간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모든 시즌을 경험한 딱 두 명의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애굽의 시즌을 경험했고 홍해의 시즌을 경험했고 눈으로 똑똑히 보았죠. 광야의 시즌을 경험한 후 가나안까지 이르게 되어서 그 은혜를 알기에, 그 하나님의 세계를 알기에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권고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아직은 주님 바라보던 시절이었어요. 아직은 여호수아 중심으로 똘똘 뭉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았어요. 이 평안의 땅에서, 이 축복의 시즌 가운데에 너희들이 믿음을 놓치면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자, 어떤 것이든 택해라.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강 건너 누구 어떤 신이든지 택하라. 나는, 나의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는 믿음 지킴의 고백을 한 것처럼,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축복의 시즌을 지나고 있습니까? 평안의 시즌을 지나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때때로 좀 돌아볼 만한 그런 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잡하지만 한번 볼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즌은 애굽이었고요. 애굽은 세상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나오라.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하지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입니다. 홍해의 시즌입니다. 홍해는 문제입니다.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라. 신뢰의 문제예요. 그 눈앞에 있는 홍해만 볼 것인가, 신뢰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주님을 바라볼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입니다. 세 번째 시즌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고난이지요.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괴롭고 힘겹고 눈물 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너의 마음을 낮추고 나 여호와를 배우라, 하나님을 배우라. 겸손할 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가나안입니다. 평안이지요. 평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 가운데 축복의 시즌에 너의 믿음을 지키라. 인내로서 끝까지 지키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만대로, 자손 만대로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시즌을 지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시즌의 모든 순간이 때로는 눈물도 나고 때로는 마지막 시즌은 방심도 될 만하잖아요. 시즌이 다른데 이에 따른 주님의 분명한 부름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인생에 적용해야 될 필요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이 홍해와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징표가 뭔지 아십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같이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이 홍해라는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이 광야라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불기둥과 구름기둥,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불기둥 구름기둥 보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 불기둥 구름기둥은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구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이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굽어 살펴보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구절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요, 애굽 때에는 없었어요. 홍해 때부터 시작하여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아름다운 은혜의 기둥은요, 우리의 인생 애굽, 홍해, 광야, 가나안의 모든 시간 동안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예수님으로 형상화한 건 없을까 찾아봤는데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래 보시면 회막이 보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고 있는 불기둥의 모습인데요, 그것을 예수님으로 형상화했습니다. 네, 저 홍해 직전에 시작하여 가나안 입성까지 광야에 한정된 불기둥이 아닌 예수님의 그 기둥은요, 다음 보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혹시 애굽에 계십니까? 세상에 여전히 남아 계신 분 계십니까? 그곳에서 나오십시오.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홍해라는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나서 막막하고 답답하고 두려운 분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길고 긴 광야의 시즌을 지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광야의 시즌을 통해 주님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믿음의 영적 성장을 이루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진짜 평안, 진짜 승리, 진짜 가나안의 시즌을 지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방심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축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그 믿음을 지킴으로 대대로 형통이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즌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우리 다시 한번 아시네.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 말씀하신 그 출애굽의 여정에 그 신앙인의 시즌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애굽에 남아있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합시다. 주님, 이 자리를 박차고 이곳에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 가운데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면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한가운데 지쳐 있다면 이 시련을 통해 낮아지고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의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주님 주신 그 은혜, 믿음을 지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 분명히 이 출애굽의 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는 이 시즌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고저가 있는 나의 삶 가운데에 주님, 애굽에 있다면, 홍해에 있다면, 광야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가나안에 이르렀다면 모든 순간 우리를 향해 주님이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 그곳을 나오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순간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시즌 각기 다른 시즌을 지나고 있을 터인데, 애굽이든 홍해든 광야든 가나안이든 어디에 있든 주님의 분명한 부름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기둥 구름기둥 모든 순간 함께했던 그 임재의 현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둥으로 우리의 모든 순간 동행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과 동행하며 이 모든 시즌을 은혜로서 지나고 믿음으로 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41장 찬양하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즌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걸음걸음에 동행하시는 주님이 있기에 두려움이나 지침, 긴장이나 그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과 이 나라 이 민족 북녘 땅을 기억하사 긍휼히 여겨 주시며 세계 선교의 모든 발돋움 가운데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노래 명성교회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의 꿈을 꾸면서 나아갈 때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 기도가 이어지는 교회,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서 굳건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 맞는 그런 시련들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즌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해 주신 장로님을 비롯하여 예배를 섬기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또 이곳저곳에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이들이 있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들과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 마음을 들여 재정을 들여 애쓰고 수고하는 섬김이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크고도 놀라운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정성껏 그 마음 담아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위에 선하게 아름답게 정의롭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보아 주시사 하늘의 은혜와 이 땅의 좋은 열매들로서 풍성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고민들과 어려움들, 문제들, 시련들을 여전히 안고 있는 많은 지체들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부르짖음과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추운 날씨로 움츠러들기 쉬운 요즘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욱 피어나기를 바라며 1월 넷째 주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 주일 저녁은 찬양 집회로 모이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찬양 집회는 예수와 함께 시작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2024년을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기를 바라며 성도님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사도신경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믿음의 뿌리가 더욱 깊어져가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꿈토리에서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영어 집중 학습 캠프를 진행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꿈토리 학생을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서 2부 예배, 3부 예배 시간을 30분씩 조금 당기다 보니까 아마 이게 시간의 감이 조금 이렇게 헷갈리다 보니까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각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해가 됩니다. 이게 감이 좀 떨어져가지고 저도 감이 떨어져 설교가 길었죠. 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 감을 되찾고 예배 시간 늦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나 5분 전에 도착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좀 빨리빨리 와주시면 더 좋겠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임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은요, 주일 저녁 예배는 저녁 찬양 집회로 드립니다. 매달 마지막 주를 찬양 집회로 우리가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1월 예수와 함께 시작하자라는 주제로 시작을 하고요. 우리 2주 전에 제가 광고했던 것처럼 주일 저녁 예배는 이제 생중계는 안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링크가 올려져서 후에는 보실 수 있지만 좀 되도록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그 현장 안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꿈꾸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재직들, 우리 권사님들, 항존 직분자들 다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꿈틀이 그리고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청년대학부의 신입생 뿌리 내리기 등 다양한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빠뜨렸네요. 오늘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김다혜 성도님 오셨고요, 정지원 성도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할 텐데요. 조금 깁니다. 인생의 모든 시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인생의 모든 시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시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 분명한 시즌이 있고 그 시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즌임을 믿으며 또한 그 시즌에 여전히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이 있음을 믿으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오늘 등록하여 우리와 함께 새 가족이 된 복된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